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기사를 자기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을 바벨론 제국 안에서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마다 온 땅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사람입니다. 왕으로 43년간을 재위를 했고 나이 80세에 죽었어요. 옛날 사람의 그 수명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살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제국을 다스려왔던 가장 유명한 왕 중에 왕. 우리나라 예전에 그 조선 왕조 시대의 그 태조와 같은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크도다 그 이적이여라고 했을 때 그 이적은 어떤 이적을 말할까요?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면서 머리가 금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두 팔과 몸통은 은이요, 그리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가락은 진흙과 철이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한 신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다니엘이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 누구에게도 그 꿈을 일러주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왕이 어떠한 꿈을 꿨는지부터 정확하게 하나하나의 모든 디테일마다 틀림이 없이 완전하게 제시를 했고, 그 꿈마다 하나하나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실지 하나님의 그 경륜적 섭리를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바벨론 그 도 신할평지에 뭘 세웠어요? 네, 금신상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두라 평지에다 금신상을 세웠어요. 거기서 모든 제국 시민들이 다 경배를 하게 했습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화로불도 아니야. 풀무불이야.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그냥 큰 화로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누구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바벨론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고 우상이고 마귀다. 그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래서 남들 다 절하고 고개 숙이고 경배할 때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온몸이 상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머리카락 한 올조차 타지 않았습니다. 화로불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 충격을 받고 놀랐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자신들의 말뚝신이 아니라, 자신의 달신들이 아니라, 온갖 잡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모든 도의 시민들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적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또 한 번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 꿈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영꿈을 자주 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평생에 한 번 영꿈 꾸기가 쉽지 않은데 그 영꿈을 한두 번 이렇게 꾼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과 계시를 주시더라고요. 느부갓네살이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또 다른 꿈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꿈일까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무엇을 봤어요? 땅의 중앙에 한 나무를 봤어요. 땅의 중앙에 큰 나무입니다. 큰 나무. 왕이요. 근데 이 나무는 뭐라 그래요? 왕이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무엇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이 나무는 왕이라는 거죠. 왕. 자, 느부갓네살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이 꿈에 대한 이 디테일한 해석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꿈에 대한 풀이는요 하면서 이는 왕이 자라서 이 나무가 자라서 그러니까 이 나무는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았으니 권세는 제국은 땅 끝까지 미치심이라. 그러니까 이 12절은 이 제국의 풍성한 이런 화려한 또한 이런 영광, 권위, 이런 능력, 절대적 어떤 그런 것들을 통치권, 절대적인 통치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제국이 땅 끝까지 미칠 거라고 지금 풀어주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한 본즉 한 순찰자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순찰자는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 옛날에는 그 바벨론 도에서 순찰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순찰자는 지키는 자의 의미로 무엇을 말할까요?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대사, 천사, 파송받은 그러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그 천사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나무 큰 그 나무를 베고 바벨론 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가지를 다 찍어버리고 그 제국이 얼마나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며 나라들이 막 독립을 하고 바벨론이 얼마나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나라가 허물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그리고 그 짐승들로 떠나게 하라.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그렇죠? 자,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시작. 또 그 마음을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뭐가 있어요? 그루터기에 뭐가 동해져 있어요? 철과 노출입니다. 철과 노출. 근데 이게 성경에서 이 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이 노 하나님께서 지금 느부갓네살 이 왕을 이 노줄로 철과 노줄로 둘렀다는 거예요. 이 철은 얼마나 강한 것입니까? 철은
그 신상에서 철의 나라는 로마 제국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빨이 얼마나 강한 그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냥 아주 잡히는 것마다 그냥 으르득해서 그 뼈를 씹어먹는 강력한 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묶였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묶였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묶였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 이렇게 묶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가져가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무슨 마음을 받았어요? 짐승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들에서 소처럼 그냥 풀 뜯어먹고 살았어요. 하늘에 이슬을 맞고 밤에 습기가 올라오는데 그냥 들판에서 잠자고 그냥 완전한 짐승이에요. 완전한 짐승. 그런 마음으로 7년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즉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그래요.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좀 충원을 드리는 거죠.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받으시고라는 말이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끝까지 순종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고 싶은 것은 받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달면은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니엘, 내가 말하는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미완료는 끝나지 않는 거잖아요. 완료는 끝난 거지만 미완료는 끝나지 않은 거거든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죄를 찢어내고 끊어버리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나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에스겔 보니까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마땅히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 자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살아라.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회개라는 말이 슈브입니다. 슈브. 히피로 쓰여진 동사예요.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된다. 되돌려야 된다. 내 마음을 되돌려야 된다. 내 생활을 되돌리고 내 뜻을 되돌리고 내 고집을 되돌리고 내 마음을 되돌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악된 삶, 교만한 삶, 더러운 삶, 불결한 삶,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 자기의 뜻만을 위한 그런 삶, 이걸 변화시켜야 된다.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회개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는 그 말씀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슈브 이렇게 되돌려야 돼요. 스스로
되돌려야 돼요.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주님은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살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죽지 않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사망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회개를 요청했지만 느부갓네살은 이 왕궁 꼭대기에서 이렇게 정원을 거닐면서 자신이 이루어낸 그런 화려한 영광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게 얼마나 이 교만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동시에 이 말이 나가기가 무섭게 그 말과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전국에 자신이 통치하는 그 식민국가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교만했을 때 어떻게 짐승처럼 7년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기적과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 짐승이 됐어요? 교만한 말을 할 때, 내가 교만한 말을 할 때는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났어요.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소처럼 풀을 먹었어요.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마치 독수리의 털과 같았고 손톱은 막 새 발톱과 같았다. 새 발톱과 같았다. 완전한 짐승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싫어하시는 것은 토해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혐오하시고 아주 가증스럽게 보시는 게 있어요. 이방신과 같은 그거거든요. 그건 아주 큰 죄악이에요. 큰 죄악. 여기 이방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어린이집을 할 때 그 1층에 그 무당이 들어와서 그 살았었거든요. 그러면 막 이렇게 토요일 날 저녁에 그 북 두드리면서 막 그 자기들 나름대로 그 산신한테 경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점을 쳐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혐오스럽고요. 막 여기 욕지거리가 나와. 이거 욕지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게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 7개가 있는데 이것을 생각할 때 막 욕지거리가 막 터져나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욕지거리가 나와요. 그 중에 이 6, 7가지가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교만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7가지로 딱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이 7가지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막 5대 범죄, 그런 살인, 도적질, 이런 간음, 폭력, 행위, 이런 막
유괴하고 막 이렇게 안 좋은, 하여튼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죄악들이 이 7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딱 떼서 가장 맨 앞자리에 넣은 것이 바로 이 교만이에요. 교만죄. 교만인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혐오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고 이거 이방 신과 같은 거예요. 교만. 그래서 교만은 무슨 죄와 같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술의 죄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술의 죄. 이게 얼마나 이게 더럽고 냄새나고 이게 혐오스러운 거예요. 욕지기가 나오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을 따로 떼서 맨 앞자리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내 주먹과 내 능력과 내 뜻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순간순간 내 안에 차고 들어오는 힘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어떻게 하신다? 허신다예요. 교만한 자의 집을 가정을 헐어버리신대요. 이건 또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허신다라는 말이 미완료예요. 그러면 어떻게 허시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탁 치고 넘어가요? 봐주고? 봐준다는 얘기입니까? 미완료는? 집을 허시는데 끝이 없어요. 미완료는 끝이 없는 거야. 아주 그냥 끝이 없이 너 교만을 꺾어버리지 않는 이상, 내가 교만을 꺾어버리지 않는 이상 끝도 없이 계속해서 허물어 내실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거지. 이거는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이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힌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건 빠질 때까지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에 가시가 박힌 것과 같은 거예요. 이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을 하나님께서 다 뽑으실 때까지 그 집을 헐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잠언에 기록되어 있고요.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신약에서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 교만이라는 것, 교만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휘페레파노스예요. 위에라는 말과 나타내다라는 말이 같이 묶여 있는 단어예요. 교만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더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의 방법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더럽고 참 이 완악한 짓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물리치신다. 물리치시라는 말을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배열지어 대적하네요. 배열지어서 대적하다. 여러분, 이 배열지어서 대적하다라고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런 생각을 주셨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야곱이 그 밧다나랑 그 삼촌 집에서 한 20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잖아요. 고향으로 내려올 때 여기 이게 무슨 야복강이 있어요. 야복강 이 앞에서 누구를 마주했냐면은 이 세일산에 있던 이 에서를 마주한 거예요. 이게 에서는 형입니다. 이 야곱이 왜 20여 년 동안을 그 외삼촌 집에서 숨어 살았냐면은
뭘 훔쳤어요? 예, 장자권과 이 축복권을 훔쳐 달아났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에서 마음은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그 군사가 400군사인데 야곱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 장수들을 이끌고 이 군졸들을 이끌고 간 거예요. 지금 야복강 나루 앞에서 지금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기서 내려오면서 야곱이 무엇을 봤을까요? 야곱이 내려오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400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오줌이 저렸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오금이 저리고 막 벌벌벌벌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우리 가족들 다 죽겠구나. 바로 여기가 나의 무덤이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왜 원래 마하나임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그 군대를 바라보고 그 땅 이름을 자신이 마하나임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두 진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진영.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를 봤는데 그 천사가 한 명이 아니라 두 군영이에요. 양쪽으로 두 군영의 군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우 앞뒤 가로 세로 줄이 쫙 배열되어 있잖아요.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배열지요. 딱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에서의 400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두 진영의 군대 배열된 이 군사 조직을 통해서 이기시고 나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족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교만한 죄의 샘플은 바로 이 사단입니다. 교만한 죄의 샘플은 사단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구덩이 맨 밑에 이제 빠질 것입니다. 7년 환란 그 끝마짐 그 전쟁에서 그 유브라데 전쟁에서 사로잡혀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조직된 배열된 조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배열시켜서 대적하실 때 당해낼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어떨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교만할 때 쫓겨난 거예요. 교만할 때. 자,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선악과를 뱀으로부터 받아들었을 때, 그래서 이걸 먹는 날은 내가 하나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이 교만한 생각이. 이 교만이 들어오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이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까? 느부갓네살도 보세요. 느부갓네살도 내가 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이 화려한 바벨론을 건설했다. 이 도성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 이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왕궁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신하들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짐승처럼 7년 동안을 살았어요. 자, 느부갓네살이 쫓겨났어요. 들짐승과 같이 거하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어요.
그렇게 7년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딱 7년을 주신 게 아니라 7년 완전수예요.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으로 노수로 철로 동여매시는 거예요. 그것을 끊고 풀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7배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그 권자와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할렐루야 7년 동안을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뭔가 좀 해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건 교만입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화려한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집이에요. 한순간에 훅 날아가 버릴 재물이에요. 한 번에 그냥 없어질 생명들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그 땅에 큰 나무를 이거 찍어 버리셨는데 이걸 뿌리채 뽑았다라고 한다면 바벨론은 그 자리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찍어내셨지만은 뿌리를 뽑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루터기만을 남겨놓으신 거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여 돌이켜 슈브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가정 한심령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력 넘치는 축복된 가정으로 회복되시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견고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견고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어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내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고 주여 나의 삶의 이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내려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묶인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여기서 벗어날 자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 집을 완전히 끝까지 허물어내신다 말씀하십니다. 마하나임으로 조직된 배열된 천사 이 군대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항하시고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길 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디로 쫓겨났어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뭐 한다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믿음의 후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유일하신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려고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다. 그러면 이 쫓겨난다,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사탄이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교만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내가 무별 위에 서리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 위에 서리라. 내가 하나님과 비길 것이다. 그 교만 때문에 그냥 하늘에서 쫓겨난 거,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교만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처럼 살 거야. 나는 하나님처럼 행할 거야. 난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 교만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왜 왕궁에서 쫓겨났습니까? 이 교만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교만한 거. 나라의 본 자손들은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뭐예요, 그게? 선민사상에 꽉 들어찬 사람들 아니에요. 선민사상으로 꽉 이렇게 동요 맺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다 개나 돼지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이 땅에 유일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이 교만, 십자가에 자신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십자가 매달아 죽인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입니까? 쫓겨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맞습니까? 이거는 교만한 사람들의 생각이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총명함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 맞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생각과 특성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아도 천국 간다? 이 교만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나는 거듭났으니까 나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산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교만 아니면 이게 무엇이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냄새나는 거예요. 가장 혐오스럽고 우상심과 다를 바가 없는 사술의 죄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미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누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능력이 풍성해도 배열지어서 다가오는 그 천사 군대를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재산으로 이길 수 있어요?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내 지혜로 이길 수 있어요? 배열지어 나를 대적하는데 내가 그 앞에서 진 이김을 당하지. 허물어질 뿐이지. 이 교만은 나를
이성 없는 짐승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건 누구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이 교만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없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그에게 뭐가 돌아갔습니까? 영광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나라가 다시 돌아간 거예요. 모든 신하들이 다 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위세와 권력과 능력까지 다 그에게 돌아갔습니다. 총명도 돌아갔습니다. 그의 가진 모든 것이 다시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교만을 깨트려야 빼앗겼던 것들이 돌아옵니다. 떠났던 것들이 돌아옵니다. 주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모든 것을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고 복권하시고 더 2배로 7배로 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여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이 교만을 물리쳐 주시고 주여 주님 앞에 겸손히 듣게 하시옵소서. 겸손히 삶을 맡기게 하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난 것들이 다시 돌아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셔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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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